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감기와 또한 코로나로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죠. 저도 벌써 꽤 됐는데 감기가 떠나질 않네요. 계속 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뼈마디가 때로는 또 쑤시고 어제도 밤새 쑤셔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랬습니다. 그 고통을 내가 아니까 감기나 어떤 코로나로 고생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아마 이해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자, 오늘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내 마음을 힘써 지켜 이어지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은혜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에 보면 신명기를 기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를 기록한 그러한 이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 모가지가 지멋대릅니다. 참. 우리가 24절 상반절에 보면 율법에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한 10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그리고 10절과 12절에서는 10계명과 율법을 주신 그러한 상황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넘어가서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 이 히브리서 이름을 뭐냐? 신명기라고 이름은 모세의 말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1장 1절에서 그런 의미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그 내용을 곱씹어서 그 제목을 바로 디트로노미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디트로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의미고 노미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라틴어로 거쳐서 이제 영어로 보면 디트로노미라고 되었습니다. 자, 이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이것을 한자로 바꾼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 다시 명령을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칠 그 무렵에 이제는 그 약속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재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받으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는데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나는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그 시기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을 보게 되면 그 시작점이든 한 해를 보내는 그런 마지막 점이든 우리는 또한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농사를 우리가 제대로 지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항상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신명기 서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어봤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10절에서 14절은 배경이나 목적에 해당하고 또 핵심은 바로 9절 말씀이에요. 그 9절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되새기면서 자,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왔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자고 우선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온 목적이 상실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신명기를 통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항상 그들은 어땠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고 애굽에 있으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고기 먹지 못한다고 이렇게 또한 불평까지 했습니다. 온통 그들의 그 광야 생활은 뭐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다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과연 뭡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들의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기억 안 납니까? 자,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가나안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그들은 불평을 놀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형벌로 하나님께서는 40일을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들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것입니다.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를 떠도는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새겨 넣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들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그 고난과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왜 짜증내고 왜 실망하고 왜 남 탓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볶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랬어요? 내 삶이 만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 생활이 궁핍하달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다소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은 어땠습니까? 조금 없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왜 이래?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물이 없다고 할 때에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시에 똑같이 화를 내고 반석을 쳤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어땠습니까? 새벽마다 이슬처럼 만나를 내리게 해주셨잖아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또한 메추라기를 또한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진리대로 먹을 수 있게끔 했잖아요. 저 불평과 그 불만인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자,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 단 하나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스스로 삼가서 힘써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가기 때문이에요. 자, 잠언에서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엉뚱한 것을 지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알량한 권세나 그런 이치를 지키려고 나의 양심마저도 버리는 이들이 있잖아요. 무언가 더 나은 자리로 가려고, 뭔가 더 부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려고 내 마음에 새긴 그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지혜자는 다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바로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이야기하는 또 하나가 뭐죠? 바로 생명의 근원인 그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어떤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결국은 생명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요? 생명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의 고비가 있습니다. 전환점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는 바로 그럴 때일수록 우리 결코 우리 마음이 흐릿해서는 안 됩니다. 확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이기는 삶이 됩니다. 약한 자 같지만 그러나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예루살렘이 회파되었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지만 무자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귀족 중 젊은이들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3년간 이 바벨론 학문을 배우게 하고 또한 기름진 음식을 또한 먹게 하고 아주 훌륭한 그 인재 되게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 후에 왕 앞에 나오게 해서 조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다가 멸망한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지만 그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정책은 바로 이들 젊은이들에게는 또 다른 그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바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이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나도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 학문을 열심히 배우고 또한 왕 앞에 나갈 때에 정말 아름답게 정말 제대로 왕 앞에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전화위복입니다. 그들은 정말 위기였지만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기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은 마음이 아니라 그런데 그 외향을 그리고 자신들의 그 본질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그 바벨론 문화를 흡수하려고 그들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음식으로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름진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이 채소만 맞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들을 담당하고 있던 그 환관쟁이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에 이 감동한 이 환관장은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한 기간이 다 지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는 날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이미 다 아시는 대로입니다. 기름진 것을 먹은 그 소년들이 아니라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물론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한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훨씬 더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기에는 고기를 먹고 그래야 힘이 날 것 같은데 아니 저 채소 먹고 무슨 힘이 있겠어라고 우리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고 노력한 다니엘은 결국 나중에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표적이 나타나길 바라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역사는 외적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어떤 분위기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우리가 더디 가도 좋습니다. 아니, 가지 못하고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오직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그런 자에게 임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더운 여름에 감기와 코로나에 의해서 얼마나 고생들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예배 생활하는 거 보면 이 무더운 여름이라 여러 가지 환경이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킬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명예나 지위나 건강, 기회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삼갈 것은 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당반을 말을 보게 되면 9절에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강해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었는지 다 보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오실 것을 그들은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 사건, 르비딤 사건,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다 보호하시고 인도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세세하게 아주 정말 자세하게 일일이 다 체크해서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자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곧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기에 다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자기 자신이 어땠는가를 회상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회상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인데 대개 이런 회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자기 자신이 정말로 초라해졌다는 그 모습을 지금 잊으려고 하는 시도일 뿐인 것입니다. 나는 그거에 그래졌는데, 나는 왕년에 대기업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루고 정말 자랑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왜 여기 이 모양일까? 자기는 이렇게 과거에 이런 놀랄만한 일을 했는데 라고 자기 과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300명이 되었는데 350명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회상을 하잖아요. 과거에 나는 얼마나 충성했었는데 헌신했었는데 라고 회상하잖아요.
자신이 교회 몇 개나 개척했다고, 자신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자기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했는데, 자,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이 과거의 아름다움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 지금 현재는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상을 소모적인 회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회상이 현재 어떤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각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했던지 간에 이미 그것은 지나간 과거일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 아직도 빠져있는 것은 그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반면 우리는 건강한 회상도 있습니다. 건강한 회상이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교훈이나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모습 속에서 현재의 삶으로 정말 이런 그 통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 더 나은 나를 위한 그런 과거의 회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과거에 빠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거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현재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회상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졌는가? 그것이 바로 건강한 회상인 것입니다. 그래도 신년 초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수요, 금요, 새벽에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발길을 끊어요. 주일 성도 돼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앞에서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그것을 바로 잊지 않고 회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도 그리고 가나안 땅 넘어간 그 이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우리는 정말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각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기억하는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강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바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관계가 규정되었어요. 그죠? 만약 그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느님과의 그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지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 그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의 그런 핵심이 뭐냐? 바로 율법, 그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듣고 있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사모하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오라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마음으로 담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는 그냥 생각에 머물 뿐입니다. 문제가 닥칠 때에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플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죽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내가 죽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말씀을 떠나요. 교회에 등져요. 그냥 생각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아, 그래 말씀 좋은 거야. 그래 말씀 하나님 말씀이야. 그냥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시고 인격적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것,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우리 마음과 자꾸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 마음에 그래서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어요. 보육교사 출신이라 어린이집에 들어갔는데, 민간 어린이집에 들어갔어요. 민간 어린이집에 들어갔는데 상담할 때에 이래저래 해서 그래 주일날도 나와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 어려운 취직 자리 고민하다가 하면서 집에 돌아오다가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가감히 그 합격한 그 어린이집을 그만뒀어요.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한 면접 보라고 왔어요. 면접 보라고 왔는데 가보니까 공립 어린이집이에요. 거기는 주의를 철저히 지켜요. 시간도 철저히 지키고, 민간 어린이집, 공립 어린이집은 100% 나오면 민간 어린이집은 7, 80% 급여도 안 나와요. 더 좋은데, 더 환경과 여건과 급여가 더 좋은 데로 취직이 돼서 지금 열심히 어린이 선생으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또한 충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면 여러분의 삶이 방향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인자는 이 마음을 지킨다면,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인도하심에 이끌려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은 그 행동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전수해야 돼요. 자, 모세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주들에게 알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준 그 역사는 그냥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대를 이어서 계속하여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게 해야 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말씀에 머물러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말씀이 머물러 있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 보니까 어떨 때 보면,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기도를 못해. 저는 여태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얘기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다 보면 시간이 끊겨서요. 여러분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말씀에 머물러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붙잡힌 바 되도록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전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 만만대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자손만대 풍성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당대 끈에서 여기 초대로 처음 믿음의 생활 하신 분들이 많죠? 또 아닌 분도 있겠지만 저도 초대입니다. 초대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아마 아실 겁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첫째는 내 자신부터가 하는 말씀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수천 년을 통하여 또한 수십 년을 통하여 그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려왔던 유교적인 그런 습성, 불교적인 색깔, 풍토적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바로 선다는 거 결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말씀에 정립된 것, 말씀에 무장된 것을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손에게 물려줄 때, 유산을 넘길 때 그들은 이미 정제된 것을 말씀을 주잖아요. 정제되는 신앙을 물려주잖아요. 제가 하는 목사님은 5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목사를 안수받고 목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목회하는 거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맨날 놀러 다니고 목사님이 내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정말 신방도 안 다니고 말씀도 준비도 안 하고 내가 보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 삶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항상 밝고 명랑하고 또 그의 모든 것들이 막힘이 없이 그냥 쭉쭉쭉쭉 성장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부러워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할 때 딱 생각나는 게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계대, 믿음의 전수.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분은 눌러날라 해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모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러려면 초대 때 내가 믿는 지금 이 신앙 때 정말 잘 믿음의 생활을 해야 제대로 전해줄 수 있잖아요.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믿음 생활을 했지만 내 자손만큼은, 내 후손만큼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칭찬받고 귀수임받는 그런 후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지금 우리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환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기 아니면 저도 지금 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라고 하잖아요. 위기가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그 장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뤘음을 우리가 회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어지도록 이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대에 끊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을까요?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